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 되어 있는데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세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편 211쪽 되겠네요. 11쪽, 12쪽. 10절까지는 11쪽인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지난주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그 안에 구원받은 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쫓아내게 했습니다. 14장에 오면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무리가 믿었다. 그런데 또 악감을 품은 자들이 생겨서 그곳에 오래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시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따로 세움을 받아서 지금 전도를 가는 선교 여행을 가는 곳에 어느 곳도 그를 환영한 곳이 없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자들이 생긴 건 분명하지만 유력한 자들, 특별히 유대인들, 그들이 그들의 관리들과 더불어 가는 곳마다 핍박했고 쫓아내고 해서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6절 하반절 7절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잖아요. 왜 따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했지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어떤 반응이 있을 거고 어떤 결과가 있을 거고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 그에 대해서 너한테는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해준 적이 없고 그냥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라는 것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무리는 오히려 그를 거절했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앞장서서 그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한 뒤에 돌아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요. 오늘 본문도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그 앞에 보니까 일단 어디서 전했다고요? 14장 1절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곳은 유대인 회당이고 유대인 회당이라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거부하는 사람이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회당이 우선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장소였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에 가면 어디서 했다고요? 또 회당에서 계속 거부하는데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전하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전하라는 얘기만 했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 거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하다 보니까 거절을 당해요. 그냥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심한 모욕과 함께 죽일 듯 달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일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려 할 때도 돌로 침을 받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냥
그 얘기가 있다는 걸 알고 미리 도망을 간 거예요.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저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쪽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그쪽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니라. 즉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과의 차이는 뭘까? 지금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냐? 복음을 전하지 않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엔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 일어납니다. 이런 이적과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분명 믿음의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성경에는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왜 우리 주변에 안 일어날까? 다른 차이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면 거부와 거절 그리고 많은 반발 그리고 심하면 돌로 치는 이런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고 심해질지 모릅니다. 더 교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사도들은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피합니다. 뭐 맞받아 싸운 적은 없잖아요. 붙잡아가면 붙잡혀갔고 옥에 가두면 갇혔고 때리면 맞았고 근데 피할 수 있으면 언제나 피했습니다. 근데 피해서 숨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옮긴 것이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고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의 데자뷰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쳤던 사건과 너무 비슷하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 발을 쓰지 못한다고 했는데 나면서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과 똑같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은 왜 여기에 있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음을 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은 내용이기도 한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말을 쓴 걸 보면 구원받지 못할 믿음도 있다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쓸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원 있는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표현했으니까 믿음은 있어도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뉘앙스가 오늘 본문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이 남자는 어떻게 믿음 있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됐는지 오늘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중요한 모습이 이것입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뭐냐? 주목하여 보고 바울이 주목하여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그렇죠? 예수님도 치료할 때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눈으로 있는데 안 보이겠습니까? 주목했다라는 얘기는 관심을 기울이고 봤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또 주목하여 보아서 그에게 말을 했다면 바울만 주목해서 본 게 아니라 이 안진뱅이도 바울을 보았기 때문에 서로 눈이 마주쳐서 말할 수가 있었겠죠. 안 그래요? 바울만 본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의 설교를 많은 사람이 듣고 있는데 그들은 다 바울을 보고 있었겠죠. 근데 바울과 눈이 마주친 사람, 바울만 주목해서 본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지금 바울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서로 마주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안진뱅이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오늘 좀 더 넓게 보시죠. 이 한 사람만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들은 게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를 이 한 사람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많은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가 지금 어딘지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회당 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당 안에는 이런 안진뱅이가 들어갈 수는 없었을 테니까. 아마 길거리거나 보통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시장통이에요. 아고라라고 부르지는 곳인데 그것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분명히 서서 설교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얼마인지 몰라도 하여튼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 다 같이 들었는데도 들었다고 전부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 거잖아요. 주목하여. 그래야 눈이 마주치잖아요. 이걸 연설이나 설교 혹은 뭐 이런 것을 표현하는 모습에는 레포여라고 그래요.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합쳐져서 뭔가 통하는, 즉 정기가 서로 통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뭔가 통하고 있습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겁니까? 주목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보는. 각자 자기의 전문성에 의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디자인을 한 사람은 어떤 물건을 보면 모양이 어떠냐에 대할 것이고, 그게 먹는 거라면 음식하는 사람은 그 맛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이고, 어떤 재료가 들었는지 그럴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값에 대해서만 신경을 쓸 거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관심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이것저것 없는, 즉 본인 속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만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표현한다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기억이 되지 않는 게 관심 없는 겁니다. 관심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뭔가 보이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이 바뀐 게 보이고, 평소시 안 했던 넥타이가 보이고, 액세서리가 보이고, 변화된 게 보이고, 그러지 않으면 뭐 하나도 안 변한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관심을 기울이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봅니다.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무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삭개오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군중이 있어서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삭개오 어떻게 했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던 예수님 뭐라고요? 너 내려오라가 아니에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 내려오라가 아니에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쇄신 받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 주님에게 주목하면 주님과 눈이 마주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속에 수없이 많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다른 성경에서 다른 편지에서 뭐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라고요? 바라보라.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관심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무엇을 보냐면 문제를 봅니다. 나한테 주어진 상황을 봅니다. 아픔을 봅니다. 그러니 문제를 보면 문제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늪인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육의 문제를 육을 가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왜냐하면 우리 육의 문제는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그 전도 훈련할 때 10초 메시지라는 곳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가스불에 손 올려놓으면 뜨거움을 느끼는데 죽은 시체는 불에 태워도 아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인 거죠. 영 자체도 그렇게 못 느낄 겁니다. 근데 영이 육체와 함께 있을 때는 아픔을 느끼지만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면 육체는 아무런 느낌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육체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육적에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픔은 뭐밖에 못 느끼니까. 영이 느끼지만 우리는 영이 느낌을 깨닫지 못합니다. 육만 느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영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영예가 문제가 있는 건 해결의 방법이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민문 앞에 있는 자들이 뭐 했습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보라. 구걸하는 자가 구걸 받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더 비참함을 느끼기 위해서 대부분 구걸하는 사람은 고개를 뻣뻣하게 들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를 보라. 주목해 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많은 문제점은 뭐라고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보라는 말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화 건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것을 무음으로 꺼놔가지고 대부분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실상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통화하자고 전화를 합니다. 주목하여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9절 처음에 뭐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믿음은 우리 속에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히브리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밭에 싹이 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듣는다고요? 주목하여 듣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거의 비유, 어떻게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밭의 비유로 봐야 되겠죠. 씨앗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씨앗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뭐 싹이 날 리가 없죠.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습니다. 요즘 새는 심은 콩도 빼앗가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뭐 완전히 새들의 밥이겠죠. 두 번째 떨어진 씨앗은 어디였습니까? 돌짝밭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돌짝밭은 돌이 섞인 밭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바닥이 돌이라는 거예요. 안반 위에 흙이 조금 얹혀져 있는. 그러니 뭐 오히려 일반 밭보다 온도가 더 높아서 싹은 더 빨랑 날 겁니다. 근데 뿌리가 내려갈 방법이 없죠. 밑이 돌이니까. 그래서 죽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길가와 돌짝처럼 아니면 가시덤불처럼 도대체 그 말씀의 씨앗이 성장할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전도할 때는 더 그러죠. 외쳐봐야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길가예요, 길가. 길가라보다 그냥 얼음판 위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듣고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즉 그 말씀에 주목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이걸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전도할 때 한 이야기인가요? 이방인한테 한 이야기인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라우디키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즉 교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네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을 열어라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문은 안 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듣는 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 그런 말이 있구나. 이건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탄도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귀신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당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을 압니다. 예수를 안다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의 첫 단계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알지 않으면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탄도 알아요.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귀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그가 구세인 줄 알지만 그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압니다. 그것으로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말을 따를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나 서라. 여러분 같으면 일어서겠습니까? 나면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일어서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냥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같으면 일어서겠습니까?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손이라도 잡아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지주대라도 주면서 일어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일어서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질지 안 일어날지 확신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셨습니다. 말씀이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리에서 일어나 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면서 안진병 있던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외친다니. 이건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뛰어난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 뭐라고요?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하라는 말을 하라. 어린아이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가라는 곳에 갑니다. 시훈이나 시우도 제가 2층 방에 있을 때 쪼르고 와서 할아버지 식사하라고 해요. 이 말은 전합니다.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죠. 세 가지만 살펴본 것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주목하여 본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라고요? 주님을 보라고, 주님을 생각하라고. 주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가요?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전도 메시지를 외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들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숨 쉬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전파는 보이지 않지만 TV를 들어보면 전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음을. 내가 가장 수렁에 빠져 있을 때도 주님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떡하기를?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목하여 주님을 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목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손과 발로 듣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여리고를 점령한 게 아니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마른 땅을 건너간 게 아니라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철철 넘치는 우기 때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물이 멈춘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룩되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성적인 사람이었었다고 말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계산에 틀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박사가 그런 분이었죠.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한 뒤에, 믿음을 가진 뒤 그가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잖아요. 인간의 지식의 수없이 많은 모습 속에 많은 질문으로 인한 많은 과학과 지식이 높여진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 표현은 영성 아니고선 해결할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적은 지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내놓으면 참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지적인 수준에서도, 갖고 있는 물질적인 모습에서도, 사회적인 지위나 이 모든 것도 정말 비교할 바가 못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 하나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영성만큼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저와 함께하는데, 우리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래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질병이 두렵습니까? 물질이 두렵습니까? 지금 되어지는 세상의 여러 정치적인 모습이 두렵습니까? 해봐야 우리 목숨밖에 더 끊겠습니까? 그가 우리의 천국 경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리멸멸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믿음을 되살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주목하여 보자고요. 언제 본다고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고, 들은 말씀은 실천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사건, 저와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일어나 그 문제를 해결한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가면 뭐든지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산에서 기도하고 정말 이제 모든 것 할 것 같은데 집에 내려왔더니 엉망으로 만들어 화가 엄청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큰 기쁨을 맞고 갔더니 아이고 안 됐지만 집에 갔더니 문제가 많아졌어요. 교회 가갖고 예배드리는 동안 문제가 생겼다고 짜증날 만한 일이 생길 만한 일이 앞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엄청난 봐서 내가 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전하면 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것 같은데 아니요. 돌 던지는 사람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 여러분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 안 알아줘요.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준 여러분들을 사단은 시기해서 이제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더 큰 이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을 일으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머리털까지 세신 바 주신 데에서 단 1분 1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를 늘 주목하여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만 하면 주님과 눈이 마주칠 텐데 우리는 늘 땅만 보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주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봄으로 우리 속에 능력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음으로 이적을 산출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집행하는 우리 복된 모든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사단이 수없이 많은 공작으로 우리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참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걷지 못했던 자가 걷고 보지 못한 자가 보고 말하지 못한 자가 말하고 주님 가뭄 땀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미 소유했사오니 이 믿음을 활용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